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성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단지 누릴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구원을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나오죠.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공짜로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물은 공짜잖아요. 선물입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뭔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 오늘 말씀 31절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자랑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거든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랑해야 한다면 이와 같이 자랑해라 라고 이 기록을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한다면, 자랑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 일로, 자랑하는 일들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6절 붉은 글씨만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한 형제가 되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구원하심이라는 단어예요. 구원하심, 형제들아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과거의 일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언급하는 것은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네, 붉은 글씨 시작.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었고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그러니까 이게 부를 가진 부한 자들이 많지 않았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지혜롭고 누가 힘이 있고 누가 문벌이 좋습니까?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문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던,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던 처지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땠었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문자적으로는 어떤 지혜가 없고 또 힘이 없고 문벌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인간의 죄성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지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문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봐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힘을 얘기하고 문벌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뭘 한 것이 없는데 코 흘리면서, 코 찔찔 흘리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교회 따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서 그 감격 속에서 지금까지 온 그런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감사할 내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 글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있거나 능한 자거나 문벌이 좋은 자 아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용맹스러워도 우리가 그 누구보다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매우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겠지만 바울 자신도 그렇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약함이 오히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걱정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 굳이 없어도 나는 잘 살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건강하고, 그러니 더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한번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런 찬양이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존재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존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지혜가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선택하는 일을 해요. 식당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어떤 메뉴를 먹을까? 이렇게 막 이제 바로 앉으면 메뉴판을 보면서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식당에 가기도 전에 메뉴판을 막 생각해 보면서 나 오늘 뭐 먹지 하고 가서 이렇게 뭘 먹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나오죠. 내가 선택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내고 집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수많은 메뉴 중에서 된장찌개를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부분 뭐 좋아하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마음입니다, 뭐 이렇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몰라요. 우리는 왜 그러신지. 왜 된장찌개 드세요? 순두부를 드시지. 내 마음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만, 왜 다른 사람은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메뉴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붉은 글씨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훌륭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부한 자들을 선택하시지 왜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을까? 27절에서 이 붉은 글씨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지혜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는데 나만 믿으면 되지, 내가 제일인데 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은 창피를 당하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창피당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 미련한 자들이 더 큰 지혜를 얻는다든지 약한 자들이 더 강하게 되어 역전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힘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을 자랑해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자랑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힘이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지혜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똑똑해서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살았던 당시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 또 잘난 사람들은 다 힘이 있고 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있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주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고 잘 나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결정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힘으로, 그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압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것도 맞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만큼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딱딱했어요. 마음이 딱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죽은 자를 살리셔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밥그릇 뺏길까 봐,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내 자리 빼앗길까 봐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죽이려고 작심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 중에는 약하고 힘이 없었던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또 부원자들, 힘 있는 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뭐 최하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이 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개를 저으면서 세리와 죄인, 그리고 창녀의 친구라니, 아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힘 있는 자들은 아유, 저런 사람들이랑 다녀, 저런 사람이 친구가 돼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잘 나가지 못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만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지 못해도, 지혜가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너 부끄러워하지 않을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난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난 너로 인하여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지위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은 더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 갖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불쌍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랑하며,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됐어요. 세상의 지혜,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부가 있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지혜는 사실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이 감추어진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진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았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자녀라 부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도 많이 하고, 또 비교를 하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더 잘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제일 잘나게 보이는 거예요. 제일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제일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느냐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해방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